오늘은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름답고 멋진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뵈는 얼굴도 계시죠? 반갑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먼저 시를 한 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당신의 손이라는 제목이고요. 시인은 강은교 시인의 당신의 손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에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십니까? 거두어들이고 또 움켜쥐려고 하고 또 거절하고 밀어내는 일에만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면 일으켜 세우고 또 북돋아주고 또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2장 말씀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야곱이 그 100세가 넘은 그 야곱이 나섭니다. 이상하게도 다 큰 성인들이 11명이나 있는데 늙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했을 때에는 오빠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다 전멸해 버릴 정도로 빠르게 일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이자 야곱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형들 생각에 잘난 체 하는 그 요셉만 없으면 속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버지도 그리고 베냐민도 알아서는 안 되는 평생 가슴에 묻혀야 하는 그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야곱의 집안은 요셉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눈치만 보고 평생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쓰라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야곱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 11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어찌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적들을 만나든 모래폭풍을 만나든 길을 잃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베냐민입니다. 오직 베냐민만 보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더니 지금은 베냐민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오로지 라헬이고 오로지 라헬의 그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만 감싸고 베냐민이 다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알고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속상하고 섭섭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걱정 한번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름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해하였더니 집안은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아버지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을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들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소외당하고 야곱의 가정에 집착과 그 편애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화해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그때가 바로 이제 지금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편애와 집착이 끊어져야 하고 형들이 저질렀던 그 죄가 이제는 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또 한 민족과 한 나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하나씩 한 걸음씩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42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견고한 편애와 집착이 기근 앞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가정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주하면서 그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집착과 편애와, 그리고 형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또 요셉의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지, 우리 안에 무엇이 정리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거짓이 정직해지고, 헤어진 것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기근을 하나님 앞에서 다룰 때 다시 살게 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그 소년에 버림받고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노예와 그리고 감옥 생활을 지나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또 7년 흉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2년 지났을 때 드디어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요셉이 만납니다. 우리 42장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먼 길에 초췌하고 초라한 모습의 그 형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22년 만입니다. 자그마치 22년 만에 형들을 본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절하다라는 그 말은 요셉의 꿈에서 예전에 꾸었던 그 꿈,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할 때와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절할 때 그때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꾸었을 때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쁜, 너무나 좋아서 형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형님들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그 꿈이 오늘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작 그 꿈이, 그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정말 좋았던 꿈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형들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가족이지만 나를 팔았던 가해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나씩 지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22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해냅니다. 42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주의 깊게 기울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많은 시련과 많은 사건 가운데 요셉도 성장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낼 정도로, 세상에 드러내서 정말 자랑할 만큼 그 멋진 사람으로 요셉이 다듬어졌습니다. 예전의 철부지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나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형들을 다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형들에게 무언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기억하는 형들은 정직한 자들이 아닙니다. 22년 전 동생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넘긴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며 양을 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시기와 질투, 거짓으로 살았는지 베냐민을 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려고 시험했던 겁니다. 베냐민도 그 요셉이 팔려간 후에 베냐민도 요셉처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것이기에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주눅이 들었는지 아니면 기가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10명을 3일 동안 가두었더니 이번에는 1명만 가두고 9명을 집으로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1명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들이 당장의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서 너희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맡겨진 것들은 형들의 몫입니다. 감옥에 남은 사람은 늘 잔인한 일의 주동자였던 시므온입니다. 형제들이 가고 오는 동안 헤브론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00km입니다. 약 빠르게 걷고 걸어서 가면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왕복으로 약 빠르면 20일 정도, 또 늦으면 약 2-3달 정도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동안 시므온은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며 형제들의 그 비난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시므온은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주었던 겁니다. 이제 형들은 얼른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루에 곡식을 열어보니까 그 자루에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첩자라는 누명에 이제는 도둑에까지도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형들이었다면 성질대로 그냥 처리했을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4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형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엎치고 덮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형들은 전과는 다르게 요셉 앞에서도 거짓 없이 진실을 다 말합니다. 42장 11절 말씀에 확실한 자들이니라고 표현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도 조금도 남김없이 진실을, 그때까지 있었던 그 진실을 고스란히 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형들은 속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이 먹을 것들을 다 안겨주며, 그리고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주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감정을 그 안에 부여넣지 않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그 위치였지만 형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형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20절 말씀에도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형들의 마음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또 아버지의 편애가 싫고 어떻게 해서든 안갚음하고 싶고 버림받았다고 미워하고 속이고 거짓된 그 삶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에 죄책감만 더 늘어만 갑니다. 눈치 보며 관계만 더 어긋날 뿐입니다. 야곱도 속이는 자였는데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실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형들이 야곱에게 진실을 고스란히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진실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런데 책망이었습니다. 요셉은 죽고 시므온은 감옥에 갇히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야고 하면서 아들들을, 그렇게 진실을 외쳤던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3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전에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르우벤이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이 죽으면 자기 자식 둘을 죽이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때문에 손자 둘이나 죽이라고 할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르우벤은 늘 각오를 다지면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답을 하는 그 실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소진이 되자 야곱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다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합니다. 이전에 요셉을 대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베냐민을 우리 아우라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그 르우벤은 우리 모두가 살 길이 아니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죽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표했지만 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핵심부터 짚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며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그 야곱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아우, 우리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의 그 불안한 마음들을 안심시켜 줬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못 믿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좀 더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베냐민을 데려다가
데려올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 아멘. 야곱은 베냐민을 여전히 아이로 보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유다는 그 아버지가 말했던 그 말을 잘 새겼다가 저 아이 나와 함께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베냐민 이상으로 요셉이고 라헬입니다. 이러한 편애와 또 이러한 집착이 레아의 자녀들과 또 라헬의 자녀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우리 아우라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또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다 살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서 아버지가 염려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야곱의 눈으로 또 베냐민을 바라보고 또 불안한 그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와 같이 살리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또 영혼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도 아버지 야곱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그 신앙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적 상태가 정말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 아들과 아내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 후에 막내 아들의 편애로 인해서 며느리 다말을 피하고 책임지지 않자 다말의 계략에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정말 세상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들을 잃고 아내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명예도 잃고 수치로 가득한 그 유다의 인생입니다. 뒤돌아보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유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보니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내가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우를 또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저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라고 여겼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 가운데 이야기했던 겁니다. 야곱에게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이의 결단과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다는 야곱이 베냐민에게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유다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그 대안까지도 제시했던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44장 32절에 유다는 요셉 앞에서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야곱만큼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이후에 베냐민이 은잔 도둑으로 몰리자
요셉 앞에서 절절히 베냐민을 위해 탄원한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유다는 이 요셉 앞에서 탄원했던 그 모든 것들, 이 탄원 안에 정말 한치의 거짓이 없는 진실을 다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 드디어 요셉은 형들과 그 형들의 변화를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화해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는 훗날 12지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그 순간은 아픔과 또한 고통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함께하기 위해 거짓된 삶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 또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브리스길라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다를 믿어 그제야 야곱이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함께 간다면 베냐민을 잘 돌보아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은혜는 여인이 태중의 아이를 보호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미 이 고백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아 아니야, 라헬이어야만 해. 너희들 아니야, 요셉이어야만 해, 베냐민이어야만 해. 이것만 바라봤던 야곱이 계속해서 집착하고 편애했는데 결국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정말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입니다. 아들들이 자신들을 설득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손에 꽉 잡고 있었던 그 집착과 편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기나긴 시간 동안,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놓지 못하고 있던 그 집착과 편애가 이제서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이제 주어와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맡겨야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과거에 이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그네 인생이었고 남의 땅에 살고 있고 또 기껏 아브라함이 산 무덤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 언제 풍파를 겪어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했으면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또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삭은 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하셨기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땅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양손에 편애와 집착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자꾸 머리를 쓰고 자신의 것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도 큰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도 교만과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오로지 라헬입니다. 레아와 그 자녀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대표적인 그 아픔과 상처가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이 쥐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일로 형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가족을 떠나고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랑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살더라도 자식을 낳더라도 그 결과는 계속해서 불행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다 얻은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불행만 남았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특히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집착과 편애, 내 생각과 또 내 머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또 아내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이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 고백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잡아간 시므온과 또한 베냐민을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하지만
야곱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다 내려놓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파란만장했던 그 야곱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야곱은 비로소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고 깨어졌던 그 자녀들이 화해하게 되고 기근도 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야곱이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손에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처럼 집착과 편애, 내 생각과 판단, 아니면 물질, 그 탐욕, 권력, 성적 문제, 또 잘못된 습관,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 죄,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참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켜진 것을 놓아야, 빈손이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특별히 브리스겔라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만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형들이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안에 있는 편애와 집착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또한 움켜쥐고 또 거절하고 또 밀어내는 그 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펴서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으로 들어가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며, 또한 북돋아주고 또 따스하게 보듬어 또 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브리스겔라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